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1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민수기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고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제 갈 때 차를 타고 가니까 한 열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길이 미국처럼 고속도로가 그렇게 아주 좋은 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 차로 10시간. 그러니까 뭐 걸어서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올라가지를 못하죠.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반발을 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직접 그리로 그 해안가의 블레셋 족속과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사는 그 땅으로 직접 올라가지 말고 그러면 삥 돌아서 가자. 오늘 지금 표현한 대로 하면 에돔 땅을 그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돌아서 삥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의 약한 부분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멀리 길을 돌아갑니다. 근데 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길이 험한 것이죠.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쉽고 빨리 도착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애굽을 나오면 그냥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여서 나왔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했고 그 험한 길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진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고되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인생 같은 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금세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던 것처럼 빨리 내가 원하던 것처럼 쉽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늘 돌아가게 되고 험난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지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식물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이 식물이 뭐 풀이나 그죠? 뭐 야채 같은 식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았는데, 이 식물이 그런 식물이 아니라 먹을 것을 식물, 먹는 음식을 식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건 다 그냥 플랜트라고 읽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이 불평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지금 상황을 보면 앞에서 백성들이 뭘 먹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로우면,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기록해요. 이 대목이 되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참 인정도 없으시지, 참 자비하심도 없으시지, 무자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불평했다고, 좀 원망했다고 불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죽게끔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인정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비록 불뱀들을 그들에게 허용하셨지만, 불뱀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물도록 그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한 그 불뱀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뱀은 그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뱀은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잘못한 것임을 지금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다가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에 그 고난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죽겠다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정말로 죽게 되자,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제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세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멋대로 살아가다가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11장 2절에서 그들이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모세에게 불평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목회자를 찾아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것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모세가 기도해 주면 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딱 한눈에 이게 왜 이렇게 시킬까라고 생각되는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처럼 그냥 기도해주면 나으면 될 텐데 모세가 기도하면 그냥 낫게 하지 않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그 불뱀을 봐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그 불뱀에게 물린 그 독이 치유함을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무슨 주술적인 것 아닌가? 마술적인 것 아닌가? 성경에는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을 매달라고 했을까? 왜 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마귀, 사탄.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뱀 하면 마귀나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뱀이 생각보다 그렇게 늘 나쁜 상징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뱀 그러면 영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물이라고. 뱀에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의미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 우리 근처 인도 쪽으로만 가도 뱀은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딱 이렇게 뭐 득도를 할 때 보면 그 뒤에 뱀이 딱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뱀은 때로는 이집트 같은 데 보면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왕의 권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치유의 신, 치유하는 신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치유의 신 혹은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쉽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거나 앰뷸런스나 구급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장대 위에 뭐가 휘 감아져 있어요? 뱀이 감아져 있는 거죠. 그게 뭘 상징하냐면 이 치유, 어떤 치료 이것을 의미하는 심벌인 것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우리가 보는 민수기의 이 사건에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사실 뱀은 그렇게 치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매달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그러면 왜 놋뱀을 매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한번 조금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놋뱀을 매달아서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지금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는 겁니까? 십자가에. 모세가 장대에 나무 위에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나무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빠지는,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 불뱀을 뭐 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쳐다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져야 본전인데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딱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보냐? 예수님 그냥 한번 딱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분이 뭐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믿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필이면 뱀하고 연결이 될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혜나 치료나 뭐 왕권이나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그 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오르고 사단이 떠오르고 그렇죠? 죄악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뱀하고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뱀하고 지금 연결돼서 뱀처럼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단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하고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8쪽, 1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정은 뭐 정이 많다 할 때 정이 아니에요.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자체는 원래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원래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어디에 매달았냐면 나무에 두었어요. 나무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죽어 마땅한 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람을 처형할 때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에 그 시신을 매다는 것처럼 목을 쳐서 그 목을 효수하는 것처럼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나무 위에 그 장대 위에 달리신 것은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십자가 하면 뭐 요새 액세서리나 장식 정도로 귀에 걸고 목에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나 아기자기한 이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입니다. 누가 달리는 거예요? 죄인이 달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나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뭐가 매달린 거예요?
나의 죄악이 매달린 겁니다. 나의 죄악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를 물어 죽게 만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지신 나의 죄악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신 그 죄악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see 그러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신 나의 죄악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냥 그거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내가 확신 속에 살아가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안고 올라가신 그 죄악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라는 것. 무엇이 우리를 물어 죽게 하는 죄악인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도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그 죄악에 물려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린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하나님 주님의 힘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하며 값지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